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몇 장까지? 가고요. 13장까지 있어. 13? 13. 자, 11장 본문 볼게요. 이제 믿음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게 믿음이었잖아. 그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실제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래.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바라는 것들에 대해 실상. 뭘 바래? 사람들이 마다 바라는 게 다 있잖아. 그치? 하영이 뭘 바래? 나? 뭘 바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할 말이 없어요? 네. 바라는 게 없어요? 네. 정말? 아니. 그건 아니잖아. 뭔가 사람마다 다 바라는 게 있어. 그렇잖아.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보통 만족을 못할수록 바라는 게 강력할 거고, 아니면 그러다 아예 바라는 게 없이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를 바래. 그치?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잖아. 그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믿으세요. 뭐 이렇게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와 실상인 거야.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체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면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게 예수님이 아니면 올바른 믿음일까 아닐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어. 근데 사람마다 바라는 게 다 달라.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한 실체가 누구라는 얘기야? 예수님. 예수님. 얘기가 이제 이해가 좀 되지, 그지? 그게 아니라면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또 증거가 된대. 여기까지 좀 말이 어려우니까 원로들이, 원로 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르지. 옛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데,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래. 자, 이제 지금까지 뭔 말인지 약간 원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실제를 보여줄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 아벨이랑 가인이랑 다르게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제사 방법이었지. 아벨은 뭘 드렸어?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뭘 드렸어? 곡식. 하나님은 육식주의자라서 곡식을 안 받으시고 동물만 받으신다? 아니잖아, 그렇지? 이건 성경에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 아벨의 제사가 아니야, 신약에 있긴 한데 딱 기억이 안 나네. 아벨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래? 최초의 속죄제는 사람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드리셨어. 누굴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왜냐면 분명히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옷을 손수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이들의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 가죽으로 였거든? 누가 죽었어?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초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로 그들에게, 누구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보여주신 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아담과 이브는 배웠겠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르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잖아. 그치?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렸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일요일이잖아. 그치? 지금 몇 시야? 대충 11시구나. 지금 이 순간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만하겠지만 장담하는데 안 받으셔. 왜 안 받으시는지 알아?
예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예배를 안 받아? 그 주체가 모호해버려졌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 예배라는 행위를 드리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아벨과 가인은 열심을 다 해서 자신의 정성을 다 끌어모아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가인이 이거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거는 예배가 안 들어지자마자 화를 내서 그 화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분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얘가 여기다 마음을 전심으로 안 들였으면 그렇게 화날 리가 없어. 대충 드린 거였으면 그래 말지. 아마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일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는 자기의 전심을 다 들였다는 거야.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실은 아벨에 대한 경로가 아니야. 누구에 대한 경로야? 하나님에 대한 경로였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거의 뭐 가인 이모 됐을 거야. 아이씨 뭔데? 내가 예배 들었으면 받아야지. 무서운 얘기지, 그지? 이 주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야. 원래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마실지 결정하실 수 있는 거야. 그치? 무조건 받아야 돼. 사람마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예배 한번 들어주지. 근데 교회 한번 가지. 옛날부터 많이 듣던 얘기지. 아, 내가 그래. 근데 11조 한번 해보지 뭐. 어? 근데 또 뭐 얘기해볼까? 내가 감사한 거 한번 드리지 뭐. 내가 금요초라까지 가줄게. 그래놓고 뒤에 어떻게? 별거 없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 말인지 알아? 이게 과연 예배였을까? 어? 자기가 원하는 거 앞에 잔뜩 쌓아놓고 한번 해보지 뭐. 어? 근데 원하는 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원래 스탠스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형아? 그럼 믿음은 뭐야? 아까 본문에 처음에 그 정리하고 들어갔잖아. 믿음 뭐야? 바라는 것은 실세. 내가 바라는 게 예수님인데, 응? 뭐라고? 내가 바라는 게 예수님인데, 그거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게 뭐, 저 예수님이에요. 이런 자들이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은 사실 동물 제사 드렸지만 동물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 동물의 제사의 모양의 끝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된 거야. 근데 가인은 뭐로 예배를 드렸어? 곡식. 누구의 노력? 자신의 노력. 자기의 의. 응? 이해돼? 자신의 노력, 자기의 치성, 땀 흘림. 근데 이 정도면 당연히 받으셔야지. 근데 뭐야? 결과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제단도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없어. 그치? 아벨 가인 이 짧은 여기에 이렇게 깊게 숨어 있는지는 몰랐죠. 그죠? 자, 그 다음 5절.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 지면 아직까지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교회는 출석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가 배도된 상태인 것을 보여주셨고, 근데도 왠지 그래도 거긴 가야 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벨을 제사를 드리는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지. 내 노력, 나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계속 마음의 찔림과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살아있는 거야? 나. 마치 가인과 같은 자들. 이 가인과 같은 자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대환란에 가면 실질적으로 아벨들을 쳐 죽여요. 성경책에 이렇게 접힌다고 그랬잖아. 응?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지? 그게 끝이야. 그럼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첫 번째 문제가 뭐야? 바로 쳐 죽였잖아. 그럼 그 일이 인류 마지막 때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문제 때문에? 예배 문제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이를 갈면서 주님께로 속한 자들을 쳐 죽일 일, 다시 말해 순교가 수도 없이 벌어지겠지. 그치? 자, 다시 돌아올게.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 에녹이 휴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심의 원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한마디로 휴거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에녹.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 줄 적혀 있거든. 성경에 설명이 많지 않아서 참 추적하기가 힘든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담 쌌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그래서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누구? 에녹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간 거야. 그 다음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노아가 못 본 일이 뭐였어? 홍수. 그치? 홍수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했어. 그치? 아니, 비 온대. 네. 많이 온대. 아, 그런가요? 산 위에 방주. 에? 근데 노아는 그걸 믿은 거야. 그 믿음. 사실은 이 방주도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아남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에녹 누굴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저기 맞아 죽은 아벨 누굴 믿어? 순교의 표본이지. 그치? 최초의 순교자. 그치? 인류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을 믿어서 돌에 맞아 죽은 거야. 그치?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세상을 정죄하였다는 건 죄놈들, 죄인들 이거 한 게 아니라 자기와 비교돼서. 그 당시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잖아. 노아와 비교했을 때 다 죄인이다. 이렇게 된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뭔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와 다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 한마디로 자기 모든 재산 다 갖다 버리고 어디로 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러면 머리에 회로가 돌아가죠. 저 말씀 그대로 들었다간 나는 알거지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은 들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그냥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야. 어떻게 돼? 아브라함 거부가 되지. 그치? 군대를 차려서 새 왕국을 추격할 정도의 거부가 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가기 위해 왕국 왕 셋과 전쟁을 벌여. 근데 이긴단 말이지. 그럼 일단은 자기 하인들 중에서 훈련된 군사, 이게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어마어마한 부족 국가를 가리는 왕이 돼 있는 거야. 하여튼 아브라함 순종하여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그냥 가라야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며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느니라. 이 장막 또한 예수님의 대표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장이야. 사실은 이 믿음이라면 좀 모호한데 예수님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거든. 그치?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시잖아. 그거보다 더 완벽한 믿음이 있나?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없죠. 너무 강력해서. 자, 이 장막 잠깐 얘기하면, 장막은 임시적인 거야. temporary. 그지? 일시적이기 때문에 채웠다가 텐트. 장막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텐트야. 텐트 치지. 텐트는 항상 놔두는 게 아니라 접어. 이동하고 한마디로 임시적인 거야. 임시적인 거처라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임시적인 것처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임시 거처를 쓰시는데 그게 어디야? 우리 몸. 신자된 몸. 그러나 여기에 영원히 거하실 게 아니라 이 장막이 거친과 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도 항상 여기 거주하실 필요 없지. 왜? 신자들의 몸이 다 이동해 버릴 거니까. 그러면 장막을 거둔 거와 동일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장막절 이걸 강조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텐트 치고 걷고 그게 일상이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데 이 텐트 치는 데다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아. 왜?
힘들거든. 텐트를 7시간을 들어서 쳤어. 거대한 텐트. 다음날 또 걷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귀찮아. 다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게 돼? 대충. 팩커브. 잘 가지고 다니고 그냥 이해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은 이 장막의 삶이야. 장막의 삶.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하는 곳에 너희들이 하는 것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다. 왜? 텐트 뜯을 거니까. 그쵸? 장막 하나에도 이렇게 거대하게 숨어있지. 네, 원래 11장은 저도 아주 힘호흡하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그냥 보통 이게 아니라 이는 그가 기초드리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는 또 장막에 대해서 한 도성 예루살렘이 수없이 해체되고 그러죠. 똑같아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실 줄로 여김이라. 애가 그 이쁜 누님 애가 안 들어서지. 근데 이 믿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 누구가? 예수님. 그렇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물론 여기 12절은 중의적이야.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람이 필요해. 이게 뭔 말이냐면 살아있지만 죽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알아?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때 아빠가 하연한테 질문했잖아. 왜 부모님 말씀 듣기가 힘들어? 내 생각 때문에. 그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일단 죽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12절은 죽은 자와 같이 되는 믿음의 선결 조건을 얘기하고 또한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지. 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그러니까 모두 믿음 안에서 다 죽었대. 근데 약속을 직접 받은 건 또 아니야.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느니라. 누군가는 직접 전해 듣기도 하고 누군가는 건너 듣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루트가 정말 다르지만 반응했던 방법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쵸?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어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의 삶.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주하던 그 다른 곳이 있어. 이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에 원래 속했던 다른 곳이 다 있어. 그리고 맘만 먹으면 다 돌아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안 돌아가.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어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지.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 아브라함보다 더 소중한 거 내가 아니야. 아브라함 본인이 아니라 누구? 독자 이삭. 왜? 늙음악하게 다 포기했는데 얻은 자식.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그에 관하여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냥 믿음하면 아브라함 대표.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야. 일단 바치라고 해서 바치지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있지. 자식을 죽으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이지는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게 대단한 믿음이지 진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게 가능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매번 요구하시는
않으시지. 딱 한 번에 그쳤어. 아브라함에서 끝이야. 완벽한 예표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딱 한 번 아브라함한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다고 실제로 이삭을 받았어? 아니. 그렇지도 않지. 딱 진짜 아브라함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건 그 진심. 뭐? 내 자식 바칠. 내 자식 죽일 마음.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거야. 친구는 내 마음을 100%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친구라고 하는 거야. 그치? 수준이 맞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내 친구. 왜? 너 내 마음 알지? 네, 주님 알아요. 너 내가 내 아들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보낸지 알지? 네, 알아요, 주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은 주님과 친구 먹을 수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비슷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자, 그는 하나님께서 이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었지.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가 얹어서 다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렸느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들한테 축복하는 건 이 축복이 이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장자의 축복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축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설명을 잘 안 했는데 말이야. 어?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축복 순서가 올바로 갔나 바뀌었나? 바뀌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삭은 당했죠. 당한 거야. 엄밀히 따져서 전문용어로 사기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기록되고 있는 건 그만큼 이 축복이 연결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에서는 또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굉장히 길어서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서 명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모세, 이는 그들의 왕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왜냐면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왕자야. 이집트 왕자야. 물론 세컨드 권력자긴 하지만 그냥 조용히 말 잘 듣고 있으면 최고를 누리고 살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걸 다 버린 거야. 응? 뭐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당시는 몰랐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 애착 때문에 그 일을 버린 거지. 이집트인을 죽여버리거든. 응? 그지? 자기 동족들 때리는 거 보고 승질내고 쳤는데 워낙 힘이 셌는지 한 방 먹고 빡 죽었어. 봤어. 봤어. 옛날 만화에서 봤죠, 형이. 네.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재밌어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누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 모세는 뭐 그냥 이 성경의 율법을 그냥 다 써간, 물론 직접 쓴 건, 직접 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는 첫 태생을 멸하라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했지. 그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다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어딜 돌아? 여리고성.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참 대단하다 진짜.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그때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야. 자기가 창녀인지 깨닫는 애는 구원받는다고. 그치? 성경이 은근히 창녀에 집착하는 거 알고 있어? 그치? 왠지 알아? 우리는 다 창녀야. 사실. 지금 이제 거품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뭔 소리? 왜 창녀인지 설명을 드릴까? 응? 창녀가 뭐야?
돈만 주면 이 남자 응. 저 남자한테 그잖아. 그러니까 돈만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창녀라고 해, 그지? 응.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정확해 일치해. 나한테 돈을 주고 나한테 뭔가를 주면 내가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남자들이 다 쉽게 여기서 모이면 우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다 뭐야? 창녀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창녀라는 걸 몰라. 근데 성경에서 라합도 그렇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창녀들이 있거든. 어.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아예 어울리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려갖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야. 내가 잠깐 그 여인네들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왔었어. 이 감정이 그대로 전해 들어오니까 와 미치겠네.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을 굳이 해주면 내가 수준이 창녀야. 근데 내가 있는 가장 귀중한 거를 주님한테 다 깨부셔서 부어드려도 안 아까워. 그리고 내 머리칼로 닦아드린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과 이걸 깨달은 창녀들이 귀중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성경이 창녀에게 집착하는 거야. 왜냐면 정말 구원받는 자들은 자신의 수준을,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창녀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누가 살아? 예표로? 창녀. 라합이 혼자 살았어? 이 창녀는 심지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자들까지 다 살려. 맞지? 응. 선지자야. 근데 창녀야. 이해돼? 이래도 뭐 창녀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네, 창녀 아니라고 하세요. 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다윗은 그냥 오히려 쓱 지나갔네. 라합은 길게 얘기했는데, 그지?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의 집약체인 거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지. 왜 이게 필요하면 일단 보면 다 얘기할게.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미안하려 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 시련도 받았어. 채찍질 당했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어. 돌로 맞고 몸을 톱으로 썰어. 써있어. 톱으로 켜지며 톱으로 썰려.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떠돌면서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일에 대한 근본은 믿음이야.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둘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응? 일단 다 보고 얘기할게.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케이스들, 좋은 케이스들, 막 아브라함 이런 건 다들 아멘 아멘 해. 근데 지금 히브리서의 뒤쪽이 어때? 36절부터는 어마어마한 고문 당하고 톱으로 썰리고 칼로 살해당하고 그리고 막 세상에서 못 살아서 어디로 도망다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 아까 설명하려더니 말하는데 이제 설명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마지막 때의 예표야. 그리고 아빠는 분명히 어떻게 갈림을 당하는지 아는데
자,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있었지만 배도에서 구분되지 않고 여전히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응?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들 중에서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 뭔 말이냐면 그냥 판단 내리기는 힘들어. 바로 너를 염소하기는 애매한 자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속아서 되는 케이스들. 속아서 또는 둔감한 케이스들 있어. 애매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양과 염소로 보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쩔수록 더 확실해지냐면 내 눈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뭐라고요? 너 예수야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이런 케이스지. 그런 케이스에서 목 잘림을 당하고도 아까 말했듯이 톱으로 썰리고도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들이 있어. 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미리 선별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된 자들. 왜냐면 이들 또한 동일한 믿음이야. 꼭 죽어야만 증명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이냐면 죽어서 증명되는 믿음도 있지만 죽기 전에 이미 죽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미 내가 죽은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또 순교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야. 죽는 걸 봐서라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지. 또는 시기와 이런 거에 또 관련이 있어. 왜냐면 그동안 교회사에서 가톨릭이 득세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카타콤, 지하교회라는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있던 일이 아니야. 그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려면 방법이 죽거나 아니면 도망 다니는 방법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서 바뀌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도망 다니거나 해야 되는 그 시기로 오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수많은 케이스를 다 예표로서 다 얘기해주고 있지만 또한 어떤 인물도 있었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에녹도 있었어. 아빠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 에녹의 방법을 추천하는 거야. 물론 이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지.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셨어. 그럼 나는 순종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이 본문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바라는 실상이 누구야? 나의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아까 그 믿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옥합을 깨드렸던 이 여인네의 고백처럼 내가 창녀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창녀라는 건 내가 주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과 정신과 몸을 팔았던 적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주 앞에 서고 보니까 주님 제가 창녀입니다.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주 아닌 다른 것들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완벽하게 만족하오니 내가 사실 이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원의 본질이 뭐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 주님 만나는 거거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눈물로 그 발 앞에 눈물로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 닦아드리는 거거든. 이게 내가 원하는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주의 때가 임하실 때 우리를 잊지 마시고 그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오직 제 앞에 제 소망이니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자의 고백의 믿음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본질인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녀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정체를 알고 보니 주님 앞에 창녀와 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주님만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내게 돈 주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게 돈 주는 자들에게 남편이라고 부르고 주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많은 예를 배웠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는데, 주님, 우리도 이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 그때 주님 앞에 안기는 놀라운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세상 풍파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